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사랑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이삭교회를 개척해서 27년 동안 목회를 하고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원로 목사라고 부릅니다. 마치 않은 옷을 입는 것처럼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어울리지 않는데 그러면서 어색해하고 민망해 합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면 운동같이 하는 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 은퇴했으니까 술도 한잔하고 교회도 좀 빠지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던데 은퇴해도 여전히 바쁘고 은퇴해도 여전히 설교할 기회가 있고 해서 요즘도 목회할 때처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염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흰머리가 요즘 조금씩 나고 그래서 이거 내가 원로 목사는 맞는지 제가 몇 개월 전에 다른 교회에 설교를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주에 다음 주는 이삭교회 원로 목사님 모셔서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한 교인이 찾아와서 왜 연세 많은 목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시키느냐고 그렇게 따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얼굴 한번 보고 이야기하라고 아마도 이 교인은 원로 목사라고 하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노인 목사인 줄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회는 처음입니다. 참 아름다운 예배당이네요. 제가 용은사님을 선교여행 가서 같이 한번 이렇게 다니면서 교제를 나눴고 참 귀한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함께 예배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목사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들은 참 목회를 하기가 어렵다.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교회니까 대학 교수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저는 소목사님이 걱정이 되니까 이 대학 교수님 많으면 목회하기 정말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소목사님 처음 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 10몇 분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통했습니다. 나이도 같고 생일은 저보다 좀 위이지만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바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과 자주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께서
이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7편은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37편을 바벨론 포로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포로로 잡혀간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었을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없고 그곳에서 누렸던 기쁨과 감격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고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의 예배당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장소적 배타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장소적 배타성이 없습니다. 용호동 교회도 있고 대연동 교회도 있고 경성대학교도 있고 예배당 건물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건물은 예배와 교제와 교육의 공간일 뿐이지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정의를 내릴 때에 교회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셨죠.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던 영혼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시간이 영원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 구원의 사건은 영들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배워서 하는 섭득점쟁이나 섭득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신 든 점쟁이나 귀신 든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구원받은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서로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배우지 못했고 사회에 지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7, 8년 전일까요? 둘의 교회에 김진홍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보통 목사들이 개척하면 동네를 한번 둘러봅니다. 역시 목사님도 동네를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데 무당이 구슬하는 곳에 발걸음을 멈춰 왔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무당이 흔들다가 멈추고 흔들다가 멈추고 이것을 반복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굿발이 안 내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 밑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동네를 부임왔다가 잠시 여기 서 있었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이해하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김진홍 목사님 교회에 5명의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4사람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 주일에 개척교회에 5명이 등록하면 목사 좋아서 뒤로 넘어갑니다. 김진홍 목사님도 얼마나 좋았던지 예배 마치고 그 가상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가상이 하는 이야기가 하도 집에 우환이 많아가지고 무당에게 구슬하러 갔더니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집의 우환은 구슬할 우당이 아니라 교회 가야 될 우환이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저 밑에 저 교회 가라 하더라서 그래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달 지났는데 길을 가다가 무당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무당하고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우리 게 집사님 아들하고 범어사 직계에 있는 암자의 신도의 회장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심청에서 결혼하는데 암자의 주지스님 위시에서 스님들이 쫙 왔고 그리고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들하고 쫙 왔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신도의 회장이 목사님 우리 절의 주지스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당연히 손이 나가죠. 반갑습니다 하는데 그분은 합장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장하는 순간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절은 잘 됩니까?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주례할 목사입니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목사하고 무당하고 만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무당 보고 지난번에 사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심이 가장 강한 줄 압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것 접고
교회 나갈 겁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는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가 가난할지라도, 그가 비록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할지라도, 그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연세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색을 하면서,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교회의 교인이 됐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가 서로 다른 것으로 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지폐가 구겨질 수 있습니다. 구겨진다고 해서 가치가 3만 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룩이 질 수 있습니다. 얼룩이 졌다고 해서 그 지폐의 가치가 2만 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폐가 구겨지고 지폐가 얼룩이 져도 5만 원의 가치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병이 들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를 할 때도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구겨지고 인생이 얼룩이 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교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교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힌 유다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그것은 하나님의 노래를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것은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 나라가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겠느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나님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불러보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포로되기 전에 예루살렘 정전에서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고 나서 무엇을 후회합니까? 평소에 건강관리를 다 하지 못한 것 후회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그 가족이 살아있을 때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어두운 밤 시려진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어두운 밤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할 수 없는 밤이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을 때에 열심을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옵니다.
거동할 수 없는 병이 들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임박하거나 그때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인생의 밤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는데 그때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좀 더 신앙생활 잘할 걸. 내가 그때 건강했는데 내가 봉사 좀 많이 할 걸. 내가 그때 돈이 좀 많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헌신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부산대학병원에 있는 그쪽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 집사님이 고신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병원문을 딱 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럴 텐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드느냐면 내가 봉사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때 건강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라고 할 때 봉사하지 않았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제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내가 올해까지는 봉사하고 내년부터는 안 할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돔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에돔 자손을 멸망시켜달라고 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멸망할 딸 배불리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어서 에돔 자손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여러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종말을 보면서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 복받는 것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인 교인들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사교회도 마찬가지고 경성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대하는 교인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교회 왜 이래? 그러나 어떤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보고 기도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둠을 어둡다고 말하고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둡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것이고,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썩는 가운데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27년 정도 했으니까요, 많은 교인들을 봤습니다. 교회가 이런 불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시험 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교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는지,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험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저는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좋게 말합시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말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가슴이 쓰린 것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어떤 교인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내가 이래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이 드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낙심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깊은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듣고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힘있게 헌신해야 되겠다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목회합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힘들어 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서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고신대학
고신 교단의 총회장이신 목사님이 93세 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요.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보고, 아니, 목사님, 재직 세미나인데 30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길게 하시면 좋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나이 든 사람은 설교 길게 하면 교회들이 안 좋아해. 그럽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설교로 갈 때마다 그 목사님 말씀이 늘 이게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분을 잘 넘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개인 택시 한 집사님이 새벽에 사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식불명으로 한 달이 지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고신대학 병원의 병실에 제가 달려갔습니다. 이미 붕대로 다 감싸고 있고 입에 마우스피스가 물려져 있고 그 속으로 음식물이 호스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속에서 울컥했습니다. 내가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다니, 내 입으로 음식을 씹을 수 있다니,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이 삶을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사실을 아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계단을 올라서 이 자리까지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고성입니다. 경남 고성에서 10살 때까지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골 백촌에서 단 한 번도 예수 이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교회당 건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산에 와서 비로소 교회당 건물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성탄절 간식 얻어먹으러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에는 애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간식을 주는 곳이 교회뿐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탄절이 되면 100명만 학생들이 한 300명, 400명이 나옵니다. 제가 갔던 성탄절에도 역시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출석부에 이름 있는 애들만 준다는 거였어요. 저 못 받았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간식 얻음으로 왔다가 간식 못 얻어먹었다. 또 하나의 마음은 교회가 너무하네 라는 섭섭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철이 들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한번 두고 보자. 반드시 이 수고를 갚아주마.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철이 없는 관계로 출석부에 이름 올려서 내년에는 반드시 간식 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학교 가서 출석부에 이름 올리고 지금까지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만약에 성탄절 때마다 그때 내가 받았다면 성탄절 때마다 나갔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은혜요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경성대학교회의 교인이 된 것 여러분의 결단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도합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교인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은사와 건강을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교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외적인 환경 보지 않고 정말 사랑했는가? 언젠가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데 바로 지금이 내게 주어진 시간인데 나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건강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억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